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부터요. 이제 2장 전반부, 2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1장 후반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유아기 시절 또 어린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사건들에 관한 기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제 1장 18절부터 2장 전체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설명한다 했는데, 요셉의 관점에서 이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상태가 설명이 되는데,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 시점에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게 이제 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부모들끼리, 특히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혼인을 결정을 하죠. 누군가의 아들과 또 누군가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약혼이고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이제 혼인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이제 약혼하기로 혼인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이 두 자녀들, 아들과 딸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약혼이에요. 그런데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둡니다. 실제 동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1년간 동거하기 전에 그 상태를 정혼 기간, 혼인은 정해졌으나 아직 함께 살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동거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혼을 하고 이 1년간의 이 정혼 기간, 동거하지 않는 기간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뭐 주로 이제 여자 쪽, 딸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 원론적으로는 양쪽 다 모든 집안이 양가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에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동네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뭐 데리고 간다라든지 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또 신부 측에서는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뭐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년간 지켜보고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음이 확인이 되면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 측에다가 이제 신부값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혼인이지만 사실은 이 양쪽 집안 사이에 신부값이라고 하는 돈이 오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좀 아버지 소유에 있는 그 딸이 이제는 남편의 소유로 바뀌는, 이제 소유주가 좀 이전하는 이런 느낌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소유주를 이전하기 전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소유주를 이전하기 전에 그 신부 될 사람에게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이제 1년간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독특한 시간입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이나,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은, 동거하지 않은 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약혼하기 전도 아니고 또는 혼인한 이후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정혼 기간 중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합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장이 이제 기술되었다 보니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볼 때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난 거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기록은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고요.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하는 것이죠. 26절의 여섯째 달은 이 앞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노 부부를 6개월 전에 이제 찾아갔었던 일이 있는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한 채 이미 나이가 들어 이제 노부부가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지요.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노부부, 그 할머니의 그 임신을 예언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이 가브리엘이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당시 1세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좀 지역별로 지명으로 좀 구분해 놓은 지도인데요.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이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갈릴리에 있는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의 서쪽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갈릴리 가운데에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유대, 뭐 사마리아 이제 이런 지역들이 구체적인 어떤 도시 이름보다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프로빈스 정도 되는 어떤 도에 해당되는,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충청도 이런 큰 도에 해당되는 게 갈릴리 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마을 이름들이 여럿 있는데 갈릴리의 나사렛인 것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도 보시면 요 같은 위치에 나자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나사렛으로 불리는 마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고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이죠. 너가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안 됩니다. 임신을 하면은 어, 뭐랄까요?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그것이 증명되면 파혼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약혼을 한 상태가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에 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물리기 위해선 정식으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파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혼당하고 나면 그렇게 된 여인의 삶은 굉장히 이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하지만 마리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과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리아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이 그 앞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설명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 중에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윗에게서 날 그 씨로부터
다윗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1세기 당시엔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가 나타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마리아가 낳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이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연합에 의해서 그렇게 갖게 되는 생명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으면 그녀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연합이 아니어도 그 여인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집니다. 예.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도 없는데 그냥 바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한 여인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 잉태된다라는 이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한 신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겠는가? 불가능하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었던 자가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잉태되겠는가?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수밖에 없는 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창조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였을 때 그녀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몸에 잉태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그 육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참 믿기 힘든 일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이 상황을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요즘엔 아들을 배웠다 이런 표현 잘 안 하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친족 엘리사벳이 앞서 말씀드린 그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였던 거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정말 간절히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끝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린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그 할머니가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혹시 궁금하면 가서 확인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예가 또 어떤 것을 증명해주는 예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되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그분도 임신을 했으니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령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엘리사벳에게도 그 말씀대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말을 들으니 마리아가
아마 괄호 안에 생략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이렇겠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입니다. 지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상황인데 설령 내가 아이를 임신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이루실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인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정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관자 되심을 믿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어서 이미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믿음을 마리아가 갖게 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신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천사는 이제 떠나죠. 천사가 떠나자 이제 마리아는 열심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정말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을까? 나에게 천사가 했던 말이 사실일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다급함이 나타나죠.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이가 복중에 뛰어놀고요.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고 결국엔 그 모든 걸 확인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행하실 그 일을 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한 석 달 정도 함께 머무릅니다. 그리고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요. 예.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다녀온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그 동네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한 상황일 텐데 그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그 마리아를 보았을 때 요셉이 놀란 것이죠. 왜냐하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돌아온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할 때 이 성령으로는 아직은 요셉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었겠죠. 3개월 정도 동네를 떠났던 마리아가 다시 나타났는데 임신한 채로 나타난 거예요. 입덧을 했든지 뭐 어떤 옷의 변화가 있었든지 임신한 것이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눈에 띄인 것이죠. 굉장한 충격과 또 배신감 이런 감정들이 들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상반절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미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죠. 비록 아직 동거하진 않고 있지만 약혼한 것만으로도 이들은 이제 법적인 부부였기 때문에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두 가지 점에서 의롭습니다. 약속을 어긴 마리아를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실함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신한 것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거를 그대로 용납하거나 뭐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의로운 자였고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근데 이 가만히라는 게 중요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원래는 이 파혼의 책임이 저 여인에게 있습니다라는 걸 온 동네방네에 다 알리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파혼을 해야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죠. 그래야 자기는 괜찮고 이제 마리아가 그 여인이 큰 망신을 당하고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될 수준까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의로운 자였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마 본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이 결혼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버지 간의 이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끼리도 함께 또 상의도 하고 아마 많은 시간을 좀 혼란스럽게 보냈을 텐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에 대해서 그냥 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3개월 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 그냥 요셉에게도 미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죠? 이제 곧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텐데 마리아가 잉태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뭐 이런 고민의 시간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괴로운 시간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상황이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너의 의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낳는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예수이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어떤 이름은 아니고요. 많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죠. 근데 그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인 것이죠. 예수라고 하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 자체에는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나 하는 그 내용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해냄을 당할 때 그 과정 중에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지도자로 쓰였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원하는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으로부터, 애굽의 바로로부터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 그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죠. 근데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면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보니 이 구절에서부터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자신들의 왕이 된다면 정말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셨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거. 이분들을 위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자기 백성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다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지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배우는 사람이고요.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또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자기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앞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세례에 대한 내용도 없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받은 그 다음 단계인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받은 그 세례, 너희가 고백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것을 열매를 통해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만약에 행하는 자라면 그들이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모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주의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많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대답들을 해주니 뒤늦게라도 마리아에 대한 오해도 이제 풀렸을 것이고 또 굉장히 좀 놀라운 가운데 이제는 마리아를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태가 말하는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7장 14절에서 어떤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징조는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에게 주어지는 징조입니다. 이 말씀이 이 징조가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 7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상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지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지도이고 주요 이제 국가들이 좀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이제 좀 찾아왔는데요. 지금 유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남유다라고 말하는 지역이고요.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날 때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나라였죠. 전체 가나안 땅이 사사시대까지도 이게 전부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과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나누어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라는 이 지명을 붙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7장의 상황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었고요.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이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특히 왕정 시대 때 큰 고민이 되었던 상황이 뭐냐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거대한 이 문명권에 있는 큰 제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에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좀 절묘한 지역으로 그들을 좀 배치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이제 4대 문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강들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인간의 문명권이 있죠. 그 4개 중에 2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뭐 황하 문명 또 인더스강 인도에 있는 그 문명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딱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유혹이 많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하면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문명들이 있는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아주 오랫동안 번성했던 사람들의 제국이 그곳에 있고요. 지금 아수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나일강을 통해서 비옥한 농토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애굽도 아니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도 아닌 그 중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요 이사야 7장의 요 당시에 이 원래는 이 온 가나안 땅까지가 저 아수르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조금씩 좀 힘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슬금슬금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아수르 제국과 좀 반기를 들고 독립을 꿈꾸는 좀 자신들만의 힘을 좀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왕 르신이었던 것이죠. 이 아람은 아수르와 아주 딱 국경을 맞닿아 있는 상태였는데 제법 큰 도시, 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조금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좀 힘을 더 키워서 아수르와 좀 맞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한번 대적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제안에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은 흔쾌히 응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렇게 되니 이제 그러면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우리가 좀 한편으로 만들자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유다의 아하스에게도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 했는데 아하스는 그 싫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은 아수르의 편에 서겠다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동맹은 연합군은 아수르와 맞서기 전에 먼저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이제 유다까지를 자신들의 동맹 세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와 싸우고자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절인데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하스가 예루살렘을 지키기는 했지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사야 7장 2절에서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어떤 징조든지 내가 좀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루어주는 너가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징조를 보면 그러면 나를 좀 더 너가 믿을 수 있을 테니 무엇이든 말해라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해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설령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덜컥 하나님이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면 이제 꼼짝없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겁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될까봐 오히려 그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왜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또 너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아하스는 원치도 않고 사실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나를 못 믿으니 내가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벌어진다면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죠. 굉장한 징조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문장,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인가? 아니면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이 처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알마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처녀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선포했던 당시에는 이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중 예언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미 아하스 시대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아하스가 바라지도 않았던 징조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일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나중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전에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두 왕들이 이제는 다 망하게 될 거다. 나를 믿어라 하고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이 아하스 시대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맥락상 맞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게 하셨으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처녀가 아닌 것이죠.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들이 임마누엘인 그 여인에 대해서 아하스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지금 오늘 1장에 있는 이 본문에서 이사야 7장 14절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싶죠. 분명히 젊은 여자가 잉태한 건데 이걸 마치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의 번역 자체가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인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3세기, 2세기경에 이것도 역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 교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포들 자녀들이라서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어, 공용어였던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이제 그 본국에 요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헬라어로 번역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해서 실제로 번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70명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70인역, 70인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는 젊은 여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처녀라고 하는 의미의 그 단어를 채택해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이 신약 시대 때까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들은 이 70인경에서 그 70인경 버전으로 인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미 천여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70인경을 바탕으로 인용해서 쓰게 되니 자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만들어낸 표현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 70명의 학자들이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번역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점에서 이 일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까지도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데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그 이름은 예수일 겁니다. 임마누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걸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름 자체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온전한 성취로 이 모든 일이 그 말씀의 성취로 마태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인용하면 좋겠다. 이것이 말씀의 성취로 설명한다면 그들이 좀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는 중에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서는 이제 잠에서 깬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지요. 1장 19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거든요. 이미 임신한 여인을 내가 그냥 아내로 맞이하겠소라고 하는 건 참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판단과 어떤 말을 들었을지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또 다른 의로움이 있죠. 그는 절제를 보여주는데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뭐 평생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거나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온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알죠.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했던 목수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예수님 외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이제 야고보와 유다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남긴 이제 동생들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렇게 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자기 백성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바로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임을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 25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장 마치기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제가 나사렛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참 신기하고 재미 좋았던 게 이런 성경의 지명들이 그대로 도로 표지판에 표기되어 있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찍었는데 나자렛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나사렛이고요. 가다 보면 뭐 갈릴리가 이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지명들이 그대로 도로 표지판에 이제 있습니다. 나사렛이 저 이제 언덕 위에 보이는 저 마을이 이제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산 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 할 때 이런 밤중 깜깜할 때 저 산 위에 있는 마을에 빛이 들어오면 불빛이 들어오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 그런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드러나야 되는 거죠.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제 나사렛이 이렇게 산 위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이제 여러 큰 교회 건물들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들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화된 이후에 황제의 이제 어머니 중에 헬레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이 신실한 독실한 사람들이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지라는 것을 막 찾게 한 거죠.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뭐 요셉의 집은 어디였을까? 마리아의 집은 어디였을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을까? 이런 곳들을 찾게 해서 그 당시 생각할 때 유력한 후보지에 이제 기념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나사렛에 갔던 이제 그런 기념 교회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를 알렸던 예수 수태고지 교회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이곳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그 일을 좀 기념합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쭉 해오던 일인데 하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다양한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 모자이크 같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국인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예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표현된 그림들이 있고 아마 뭐 전설 속에 어떤 전승 가운데 그냥 찾은 곳이겠지만 이곳이 요 자리가 이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꾸며 놓았습니다. 요셉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요셉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사렛에서 살 때 이 천사가 와서 이제 그에게 또 성령의 나심,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나심을 이제 고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셉 기념교회도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 원래 지금 전쟁 중이라서 저희가 이스라엘 갈 수는 없지만 전쟁이 또 속히 잘 해결되고 끝나고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또 이스라엘을 또 방문해서 이런 지역들을 더 함께 좀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내용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셔서 어린 시절에 그 유아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